오늘 이 밤 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공격에 맞서는 법, 공격에 맞서는 법, 이런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3차 포로 기환 때에 이끈 지도자라고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앞서 2차 포로 기환 때, 이제 우리가 쭉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사람들이 이제 붙잡혀갔죠, 바벨론에. 근데 그 바벨론을 이제 새롭게 이제 일어난 바사가 이 바벨론을 다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제 딱 조서를 내려서 이야기하기를, 너희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이 얘기를 하죠.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때가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0년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할 무렵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붙잡혀갈 거다, 하지만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70년 만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 그들이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이제 두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아서 첫 번째 이제 포로 귀환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만큼 크고 화려하게 짓지는 못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이 이제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가 이제 1차 포로 기환 때인데, 이 성전이 다 완공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이제 그 바사에서부터 돌아온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의 이제 이 지도자가 누구냐면 에스라죠.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 무리를 이끌고 돌아오게 되고, 에스라가 오고 나서 약 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이제 세 번째 무리를 이끌고 돌아온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라는 와가지고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왜 이 유다가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갔고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에스라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운동을 한 것이 에스라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는데, 느헤미야가 왜 돌아왔느냐, 느헤미야 1장을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그 바사에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아주 최측근들만 할 수 있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어요. 아주 최고위층.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은 청와대 뭐 비서실,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 지금 바로 이 느헤미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권력으로 올라간, 지금 변방에 그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렇게 높게 올라간 정도니까 굉장히 아주 정말 말하자면 출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출세한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의 관심은 늘 우리 조상들의 땅, 그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근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곳으로부터 돌아온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야기하기를, 성벽이 없어가지고 대적들이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이 유다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어떡하나 아주 걱정을 하게 되었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약 4달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왕이 묻는 거예요. 요새 무슨 걱정이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좀 뭐 걱정이 있는 것 같아? 얼굴이 수척해. 왜 그래?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왕 앞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 그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 6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산발랏, 그리고 또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그렇죠. 약간 욕같이 들리는데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막 주물럭거리며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이 잘 되는 걸 원하질 않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보호하겠다라고 느헤미야가 오니까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매우 그 일을 싫어하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을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해 공작을 이제 펼치는데, 자, 이 일들이 이제 참 괴롭죠. 사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이 어떻게 보면 힘든 길을 택하여 온 거 아닙니까? 그냥 바사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왕의 옆에서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잘 살 수가 있는데, 굳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바사 나라의 그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 멀리 변방에 고생하러 지금 느헤미야가 오게 된 겁니다. 왜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왔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에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준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왕이 그를 보내주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보내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뭐 이익을 얻는 게 하나도 없고, 느헤미야에게 이익되는 것도 없고, 정말로 자원하여서 헌신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게셈, 산발랏, 도비야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를 음해하고 방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 고생하는데 고생으로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고난까지 겪게 합니까? 참 원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섬기겠다고 하고 살아가는데 기도 열심히 막 하고 딱 나왔더니 어려운 일이 갑자기 막 생겨나고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고난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왜 우리에게 생기느냐? 그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은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악이 가득하여서 이 악이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이 고난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역시 나도 역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이 대기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공기가 오염돼 가지고 우리 숨쉬기가 어렵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아가며 우리 또 그러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공기마저 나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지 모르지만 공기가 나쁜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죠.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의 욕심이 이 지구 환경을 돌보지 않고 그냥 막 생산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대기 오염 물질을 생산해내니까 그것이 결국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나쁜 물질들을 막 퍼뜨려 놓으신 게 아니죠. 그와 같이 우리가 고난 겪는 것들도 이것이 뭐 나의 꼭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또 우리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악한 것들이 결국은 그것이 돌고 돌고 돌아서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즉시 건져주지 않으시고 이 고난을 겪게 만드시는가 라고 하는 이유가 또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은 나를 성숙하게 만든다인 것입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을 바라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겠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나 역시도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전에 주님을 몰랐다가 그냥 귀로만 듣고 알았다가 이제야 비로소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가 이제야 비로소 순금으로 정금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순물이 많은 우리의 모습들에서 이제는 단련이 되어서 이 고난을 통해 단련이 되면서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순수한 정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힘이 들수록 더 괴로울수록 우리 온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느헤미야에게 닥친 이 고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고난들이 있었느냐? 4장을 보면은 첫 번째 그 받았던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던 이 유다의 대적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자들이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성을 짓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을 쌓지 못하도록 이곳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위협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 위협이 가해질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찌되었건 성벽 공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 백성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공사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을 인원을 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반은 교대로 해가지고 반은 총은 없었죠. 칼과 창을 들고 이제 적들을 대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성을 쌓는 일을 합니다. 너무 힘들죠. 원래는 그 2배가 되는 사람이 매달려갖고 일을 했으면 훨씬 더 공사가 진행되는 속도도 2배로 빨라질 텐데 그 사람을 둘로 나눠가지고 둘은 이 반은 그 적의 침입을 대비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니까 우리 한쪽은 방어를 하고 한쪽은 성을 쌓자, 이래가지고 이 공사를 여전히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대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질 못하죠. 아우, 저 녀석들 우리 위협에 그냥 벌벌 떨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러고선 이제 일단은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자, 근데 외부로부터의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5장에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떤 문제가 나타났느냐? 같은 유다 사람들끼리 서로 돈을 꿔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리로 이제 이자를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세금을 내고 이 일들을 계속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왕에게, 바사의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유다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거기에서 뭔가 일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근데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공사들을 또 계속해서 해왔어요. 자신들의 집을 지어야 됐고 여호와의 성전도 지어야 됐고, 지금은 또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동원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 충분히 자신들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이 수확을 거두어 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세금으로 낼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빌려야죠. 이때 유다의 귀족들 돈이 많으니까 내가 빌려줄게, 대신에 이자 쳐서 갚아. 근데 이자가 뭐 싼 게 아니라 아주 고리의 이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그렇게 쌓여나가면 어때요? 나중에 이자가 또 이자를 낳고 이렇게 막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전 갚을 수가 없죠. 갚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의 자녀들이라도 팔아라. 노예로 팔아. 그렇게 해서라도 갚아야지. 같은 동족끼리 이제는 붙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 가운데도 빈부격차가 벌써 이제 막 생겨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벽 쌓는데 동원될 수가 없다, 우리 못하겠다, 느헤미야를 찾아와갖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호소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 느헤미야가 기가 막히죠. 지금 나는 이 같은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기 바사에서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와가지고 내가 총독으로 왔는데도 월급 하나 받지도 않고 다 쏟아부어가면서 내 사재산을 쏟아부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돈 많은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니? 화가 나가지고 당장이라도 막 욕을 하며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오늘 우리 새벽에 봤죠.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화가 나는 대로 막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해버리면 이제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서로 감정이 상하고 원수되는 일들이 생겨버리겠죠. 이 느헤미야는 막 화나는 대로 막 해버린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화를 가라앉혀서 이성적으로 잘 어떻게 이들을 잘 구슬러 가지고 이런 일을 못하게 할까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인지,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우리 다 같은 한 민족이잖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끼리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이러면 되겠나?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족과 민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이자를 동족들에게 받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또 노예로 잡았던 자들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문제가 이 같은 유다 사람들끼리 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걸 느헤미야가 또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잘 해결을 했죠. 자, 그러나 이 문제는 끝나질 않습니다. 6장에 보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6장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외부에서 공격을 해오던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런 자들이 도저히 우리가 쳐들어가면은 우리도 피해를 많이 입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니까, 그 지금 이 일을 지휘하고 있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를 제거해야 되겠다. 우두머리를 제거하면 그냥 그 밑에는 일이 흐지부지 되겠지. 느헤미야를 어떻게 제거할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외부의 공격이 단순히 외부 공격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 사람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게 함께 아주 복잡하게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는 1절부터 이제 9절을 보면, 먼저는 이들이 속임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이제 성벽 공사를 지휘하는 느헤미야를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획책을 하는 거야.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그동안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좀 만나서 우리 화해도 하고 이야기합시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어디죠? 2절을 보세요.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절을 보시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성문에 문짝은 언제 달게 될까요? 성벽을 먼저 다 쌓고 나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성문을 이제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때는 성벽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시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뭐 이제 성문 달 때가 거의 다 된 때, 이제 성벽 공사 마무리 단계로 접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산발라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막 애가 타겠어요. 그러니까 막 거짓으로 이제 느헤미야를 꼬여내려고 하는 겁니다. 오노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 그랬네. 오노 평지는 어디냐면 유다 사람들의 그 영역을 벗어나는 지역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이방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만나자, 중간에 여기에서 만나자라고 하면서 유다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거기로 불러내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서 이 느헤미야가 방심하고 나왔을 때 잡아서 제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자, 느헤미야가 딱 들으니까 이 사람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바쁜데 이걸 놓고 내가 갈 수가 없다. 거절을 하죠. 거절을 했는데 또 사람을 보내갖고 또 나와라 얘기를 합니다. 4번을 그렇게 하고 5번째에도 또 사람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문선을 들고 가겠죠. 근데 그 문선을, 고대 문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루마리가 어때요? 잘 풀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열어보지 못하게, 뭐 오늘 같으면 종이봉투 안에다 넣어가지고 풀칠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죠.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두루마리를 쫙 말아가지고 거기에 임봉을 합니다. 이제 우리 뭐 초 같은 것으로 딱 이제 밀봉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떨어지면 이거 누가 떼본 거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딱 임봉을 하게 되는데, 이 임봉이 아예 없이 풀려져 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그 5번째 사신이 온 거예요. 이 무슨 의도일까요? 그 의도는 이게 임봉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무나 막 읽어봐라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 사람들에게 이걸 좀 보게 할 목적으로. 그렇다면 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어떨까요? 뭔가 수상한 내용이 적혀 있으리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보니까 6절과 이제 7절을 보시면은 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 유다가 지금 바사에 대적해가지고 모반을 하려 한다라는 소문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문이 있다면서 적어 놓은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라면서 이제 이 내용을 적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글을 임봉하지 않고 사람들이 누구라도 막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는 이 글을 읽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까요? 지금 아직 이 유다는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바사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이제 일부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역적질을 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나면 바사 왕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한 바사의 왕이 이쪽에 반란이 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하고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죠. 군대를 보내서 또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 싹 쓸어버리겠죠. 지금 그런 소문이 들고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읽고 사람들은 야, 큰일 났네, 불안해하겠죠. 불안해하고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금 그런 소문이 나고 있다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는 느헤미야에게 반감을 품은 자들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서는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가지고 지금 그것을 인봉하지도 않은 채 이제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얄팍한 지금 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소문이 있다던데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대책을 세우자, 만나자 라면서 이제 또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이 편지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이것은 뭐냐, 이런 그 돌려보내는 사람한테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8절을 보시면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가 지어낸 이야기잖아, 그런 소문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뒤에 보면, 뒷부분이에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예. 자,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9절 맨 마지막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인데 누구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런 대적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농락에 놀아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자, 이들이 또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다른 수를 써요. 자, 10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마야는 유다 사람이고 그가 두문불출하고 있다. 지금 왜 두문불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스마야,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아주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스마야가 도대체 두문불출하고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찾아갔어요. 느헤미야가 찾아갈 정도니까 굉장히 그 뭔가 지위가 있는 제사장들 중에도 꽤 급이 높은 사람이구나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랬더니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올 터인데 우리 빨리 도망가 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어디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면 어디로 가자고 했냐면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전으로 가자. 그리고 거기에 외소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자.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근데 잘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으로 가자. 성전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어디? 외소. 이 외소가 어디냐? 외소는 이 성전 이제 본 건물 안을 성소라고 그러죠. 성소가 있고 그 더 안쪽을 지성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더 안쪽이고 바깥쪽 성소를 이제 외소라고 이렇게 또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지성소는 제사장도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오직 제사장들만 어쨌거나 그 건물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아니죠. 근데 이 느헤미야 보고 지금 당신을 죽이려는 암살자들이 올 거니까 우리가 그 안에 피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
얼핏 들으면 굉장히 느헤미야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의도가 무엇이냐? 제사장도 아닌 느헤미야를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아닌 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실지 안 치실지 이건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이것이 유다 사람들에게 쭉 이야기가 돌게 되면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 저 사람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함부로 지가 제사장도 아닌데 성소에 들어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노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제사장이 분명한데 스마야가 어떻게 됐다고 여기에 적혀 있어요? 뇌물을 받았다. 산발랏 이런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거야. 뇌물을 받고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암살자가 올 것이다 두렵게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욕하게 만들고 이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지금 이 거짓말로 지금 꼬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에 느헤미야가 그의 말을 딱 듣고 이거는 이상한데 딱 감을 잡은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하지 않고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에 보세요. 14절 보니까 하나님한테 또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뭐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대적들 산발락 도비야 게셈 뿐만 아니라 이 적들과 내통하여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인 척하면서 여선지 노아디아 또 그 외에 지금 이 스마야 같은 이 가짜 선지자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꼬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데 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어요. 또 이것을 느헤미야를 속여서 죽이려고 또는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여러 시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절에 마침내 어떻게 되었어요? 성벽 역사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40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갖고 공사를 한 지 며칠 만에 52일 만에 52일이 지난 엘룰월 25일에 그 엘룰월은 지금 우리 하는 달력으로 치면은 약 8월경 정도가 되겠습니다. 8월에서 9월 정도 되는데 그때에 이 모든 성벽 공사가 마쳤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느헤미야의 이 논평이라고 할까요? 이 공사를 마친 어떤 그 소회 이런 것이 16절에 나오는데 자, 이 16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대적들이 성이 완공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이 완공된 게 왜 더 두려우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 고백입니다. 이것은 이 성벽을 누가 쌓았느냐? 쌓은 것은 그것을 직접 성을 하나하나 돌을 쌓은 것은 우리지만 그러나 이 공사를 다 이루신 분은 누구신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느헤미야이 어떻게 했습니까? 꼭 보면은 그 일들 뒤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그 위기들을 넘겨나가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성벽의 공사를 52일 만에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요즘에 이번 주간에 뉴스를 보세요. 이 뉴스들이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지 우리로 하여금 새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TV에서 보고 친숙했던 그 사람들 안에 그 죄가 가득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이 권력과 붙어가지고 이 세상에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평화스러워 보여도 그 안에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은 반드시 선을 행하는 자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고 이 선을 행하는 자들을 꺾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고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듯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괴로워하고 비탄에 빠지고 의지를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